그럼 우리가 너무 강화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좋아요. 언제든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향기 학생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 한 주간 아주 복습을 잘 생각하면서 아이고. 네, 아이코. 그렇게 네. 살으려고 얼굴 노력하면서. 보니까 복습 같아요. 예. 저 복습. 너무 조시네요. 네.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팔복 중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네 번째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나온 의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가정을 버리고 막 따라다니고 은밀한 곳에서 자꾸 모여가지고 뭐 자꾸 막 피를 막 돌려 마시고 막 이런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사람들 같다,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들 같다라는 인식을 좀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렇구나.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실에도 이게 접목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한 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쫓아간다, 달려간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덜한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더 나은 것과 덜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이걸 쫓고 버리고 할 텐데,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옛날처럼 이상한 거 다른 거 이게 구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누군가를 쫓아가고 달려갈 때는 옆에를 못 보잖아요. 이 사람만 집중하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듯이 집중하고 이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방향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실 맞닥뜨리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우리 향기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냥 심플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좌면우고하지 말고 그저 모든 인생의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는데 유익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그 질문만 하면 답은 명확해져요. 맞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수희 학생?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할 거 없어요. 이제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플한 삶을 연습하면 답도 심플하게 나와요. 네. 예, 잘했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17강 세상 속의 소금과 빛. 지난주까지 팔복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본문이 13절서부터인데, 이제 그것을 팔복의 내용들을 우리 실제적인 현실과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13절서부터 네. 우리 한번 우리 광우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넉절을 가지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제 팔복 후의 첫 시간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스토리를 읽어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스토리를 읽을 때 이 상황이 아직 산 위에요. 그렇죠? 네. 그 산 위에서 지금 화자는 누구와 누구 사이죠?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겠죠? 네. 따르는 또 넓은 범위에서의 제자들이 청중들이 거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청중의 전인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고려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글을 쓸 때는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이 글을 그 당시 읽어야 되는 1차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광호 학생. 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1차 수신자.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구약에 구약 통한. 익숙한. 익숙한. 능통과 익숙은 조금 달라요. 그죠? 네. 익숙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마태는 구약의 렌즈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 베이직을 깔고 13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자, 수희 학생. 네.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일 텐데 네. 누구에게 너희는 그러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우리 제자들. 제자. 아니, 그 네. 현장에서. 현장에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렇죠. 산 위에 네.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네, 제자들. 실컷 유대인 얘기 엄청 원래 제자들도 그래. 유대인이죠. 네. 일부러 밀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 자, 유대인이 맞는데 이거는 누가 의도한 유대인인가? 마태가 의도한. 저술할 때.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느 코미디언 생각이 나네요. 누구야? 예? 따지냐? 따지냐?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세상이 땅이란 말로 돼 있는데 이제 번역을 좀 의역을 해서 세상이라고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땅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됐을까? 땅? 뭐가 나오는 뭐가 나와요? 뭐가 땅에 땅에서 솟아 먹을 게 나오고 먹을 게 나오고 뭐가, 뭐. 이게 얻어지는 하여간 이렇게 농작물이 자기처럼 좋게만 생각을 해. 광야. 근데, 예? 광야. 네. 뭐 뭔가 그것도 악한 것. 그렇죠. 항상 땅은 악한 것에 땅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전부 유대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니? 땅에서. 땅에.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만약에 소금통 안에 지들끼리만 있으면 소금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소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의미가 드러날까요? 음식에 음식에 들어가 음식에 들어가서 뭘 하죠? 맛을 맛을 내서. 내죠. 첫 번째 맛을 내고, 상하지 않게. 그다음에 맞아요. 부패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해요. 소금은 정결.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희는 그러니까 땅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어둠의 권세가 상징되어 있는 이 여기에서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소금이에요. 거예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네. 소금의 우린 자꾸 역할을 해라. 어떤 언어적 습관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꾸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대요. 네. 맞아요. 이미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 돼요? 맞아. 그렇죠. 이미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꾸 그 양념통에 들어있지 말고 나와서 그렇죠. 역할을 그러니까 이 해라.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존재하는 싸움이지 빛이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네. 그렇구나.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작은 차이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자,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맛을 잃을 수 없죠. 소금 자체가 어떻게 맛을 잃어요? 맛을 잃을 수 없어요. 이 소금 싱겁네. 그럴 수 있어요? 맛의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데 그 짠맛을 잃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 게 초점이에요? 아니면 그 맛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초점이에요? 불가능하다.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맛을 잃지 말라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잃을 수가 없지. 다시 광호 학생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눈빛 보면 알아요. 우린 눈으로 다 얘기해요. 다시. 소금은 살짝 방금 말한 것처럼 짠맛의 농도는 틀릴지라도 맛을 잃는 소금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라고요? 무슨 얘기라고요? 맛을 잃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태생이 짜게 태어나네요. 그러니까. 태생이 아,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배로운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이쪽에 존재가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우리의 행위와 여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행동 강령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 양식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우리는 맛이 있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죠. 맛을 잃는 게 불가능하다는 네. 게 초점이에요. 그 이미 우리는 뭐예요? 소금이다. 소금이에요. 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혼나는 분위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소금을 치면 되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야, 굉장히 우프네요. 그렇죠? 네. 왜? 소금 자체가 짠맛인데 그 짠맛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건데 네. 이건 하나의 이제 만약에라는 가정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소금 아닌 것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자, 지금까지는 첫 번째 소금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지금은 소금의 뭐예요? 성격. 성질이라 그래도 돼요. 소금의 성질. 두 번째는요. 소금의 기능이에요. 기능. 역할. 용도. 아까 누가 얘기했죠. 소금은 첫째 방부제 역할을 내요. 부패하는 걸 막아요. 두 번째는 맛을 내요. 세 번째는요. 정결, 예, 정결. 정결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이 소금의 용도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마가복음 9장을 누가 찾아보세요.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언약을 할 때 소금을 넣고 언약을 해요. 언약.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4장을 누가 좀 읽어보세요.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자, 보세요. 말을? 소금. 이것은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치듯이 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앞에 배운 8가지 덕목과 성품에서 나오는 온유와 따뜻한 말로 소금을 치듯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말 그 뜻입니다. 이게 이 좀 여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걸 유난히 많이 겪을 텐데 꼭 같은 말을 해도 아주 못되게 하는. 네. 그 저기 수희 학생이 한번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실래요? 좀 예를요? 밉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말을 할 때. 그냥 평상시대로 해. 때문에 뭐야? 누가 말을 소금같이 하세요. 예를 들어 누가 뭘 잘했어. 근데 어떻게 또 그건 잘하네. 네, 똑같은 말이래도.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따뜻하죠? 역시 역시 잘하네. 너 선물을 줘도 1+1이야? 막 약간 이런 거. 너무 짜증나.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오, 얄미워. 그리고 확 도로 가져가고 싶죠. 이 우리가 참 이 말로 뭐 우리 말에도 말로 무슨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어는 그 제2의 복음 아니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언어 자체가. 근데 정말 밉상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같아요. 이 속이 꼬였어. 가난해서 그래요. 부유하지 못해서 넉넉하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인색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뭐 이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예증을 들기는 쉽지 않은데 우리 주변에 이런 엄청 사례들이 많죠. 너무나 많아요. 보면. 네. 맞아요. 예. 뭐 누가 저렇게 잘했으면 칭찬을 해도 좀 충분히 흥건하게 칭찬을 해주면 참 좋을 맞아, 텐데 진짜 따뜻하게. 넌 좋겠다. 그것도 괜찮은데 정말 속상하게 칭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개만 더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예. 아까는 소금이 언약에 쓰였는데 그 소금이 이번에는 제사를 드릴 때 또 소재. 쓰여져요. 네. 그 소재에 소금이 뿌려지죠. 네.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소금의 용도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 샐러리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한 기록이 있어요. 오. 그만큼 그랬으니까. 소금이 귀한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인도가 영국에 오랫동안 지배돼 있을 때 영국이 소금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소금을 많이 줬다, 작게 줬다. 뭐 전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소금의 분량을 가지고 인도를 통치하고 오랫동안 식민지 정책을 운영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로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을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4절이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그래서 여기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이라 그래야 돼요. 14절에 보시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워짐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왜 네.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산 위에 있는 그냥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이런 의미로 비춰지는데 원문의 정확한 문법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이게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의 앞에 또 나오죠. 네. 예. 소금도 어디에 소금? 세상에 세상에 소금. 그 세상은 원래 원문엔 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항상 성경에서 세상은 종말적 시각관을 갖고 있어요. 종말적 시각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왜 종말적 시각관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유한했던 모든 것들이 마름이 되고 끝이 나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종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뭐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지금도 산 위에 밝히기 위해서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이 뜨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물러가. 사라지죠. 사라지고 물러가죠.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는 말은 어법상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네. 자, 그다음에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동네가 여기 동네라는 말이 동네. 이 동네라는 말이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폴리스? 이 말은 도시. 말로는 동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시티. 시티. 예.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잘 보세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구약에 종종 산 할 때는 뭘 뜻하냐 하면 여러분 혹시 빨리 성경 중앙쯤 열면 이사야서라는 두꺼운 책이 나와요. 찾기 쉽겠죠? 네. 자, 이사야서 2장을 좀 열어보세요. 2장. 다 찾으셨나요? 네. 자, 뭘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를 열었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동네가 이렇듯이 이 산이 과연 뭘 얘기하는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절 말이래. 여기 말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 산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전하면 예루살렘 네.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게 산에 있어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다 같이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즉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아까 제가 이제 서론 시간에 항상 이것을 마태적 관점에서 구약의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세워지고 있는 동네가 왜 뜬금없이 산 위에 무슨 동네가 세워진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뭐 어디 그 아무 산에나 뭐 동네가 세워지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찾아봤더니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것을 예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3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거기서 베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선포되고 가르쳐진다 그 말이죠. 네.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맞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같은 표현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산 위의 동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산은 어느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은 또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 구절이 잘 이사야서가 보여주죠. 그런데 그곳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여기서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 그 예루살렘에서 온갖 종교적인 만행이 네. 예수님 오시던 때는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말씀이 어겨지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말씀이 가르쳐지던 현장인데 말씀이 무시되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성전 뒤집어 청결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갑작스러운 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화났는데 노끈 가지고 막 채찍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는 얘기는 작정하고 계획 속에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잖아요. 그들은 뭘로 장사했죠? 예배를 빌미로 장사를 한 거예요. 네, 맞아. 더 끔찍하게도 재물을. 예배를 빌미로 재물을 시비 걸고 뭐 이건 눈이 빨갛네, 눈 한 짝이 왜 찌그러졌냐 돌려보내요. 그 어디서 재물? 그러면 자기 제사장들 식솔들이 하는 또 그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줘 이렇게 다 그렇게. 중간에 또 그 오늘날에는 그런 그 아유, 요즘엔 너무 커넥션이 많이 있죠. 없나요? 아유, 있습니다. 엄청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디서 다 말씀이 무시되고 무너집니까? 시온.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다시 성경을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숨겨지다라는 말은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네.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산 위의 동네에서. 바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빛이 오시니까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 빛을 어둠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지독히 싫어했죠. 그래서 그 싫어한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42장을 한번 볼까요? 맞죠? 이사야 42장 6절을 보세요. 6절 4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악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에서도 이방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빛이 되게 하는. 이방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곳이죠? 어둠의 곳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되라는 거죠? 빛이 돼. 이건 선교적 지경을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60장 3절 이사야 60장 3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보니까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것은 빛 아래 다 회복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네, 여기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아까 그 이사야 60장에 백성들이 나온다 그래서요, 안 나온다 그래서요? 빛으로 다 나온다 그랬어요. 여길 접어두시고 이사야 60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60장.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신약과 구약의 맞물림 현장이 꼭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수희 학생 한번 확인을.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8장 2절 다시 가서 수희 학생이 마저 읽어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 그러면 이사야 글의 예언의 성취라면 이사야는 그 예언을 빛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누구 얘기로 나오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빛이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빛이. 제 설명이에요?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설명이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어둠이 너무 싫어했어요. 이 땅의 원래 모습이 어땠죠? 어두웠어요. 깊음, 어둠, 혼돈이었어요. 그리스도로만이 이 모든 질서가 다시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류의 해답과 인류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빛에 의해서 빛이 된 사람. 밝아졌고 빛을 가졌. 미니 빛을 정확하게 표현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빛이 아니고 빛. 빛을 원래 등장. 문법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이 말을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안에 누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빛이 그러니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지만 그리스도인을 읽어요. 아,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빛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믿는다고요. 이게 여기 원래 문법대로 하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있는 빛.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강화학생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광화학생의 이제 책임은 뭐예요? 그 빛이 드러나게. 빛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빛이 드러나는 거를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등경,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요. 반영. 예. 그렇잖아요. 내 안에 빛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누가 덮어놔요. 그걸 비치우이도록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누굴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황후를 보고 저를 보고. 그렇죠. 장광우를 보고 조수희를 보고 아 저분 진짜 예수쟁이네. 저 이상하긴 해도 확실하네. 이런 소리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셨지? 예?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 고대 시대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를 은혜 또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죠. 그리스도를 네, 네. 빛으로. 그러면 고대 시대는 이 은혜를 헬라 말로 카리스라 그러는데 카리스. 오늘날 사람들의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자, 고대 사람들은 이 선물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첫째, 상호성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주었으니 뭘 기대하겠죠. 네. 저분이 선물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을 내게 해줘야 돼. 두 번째, 중요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선물을 하는데 마음대로 못해요. 수희 학생 보니까 사회적인 지명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좋아.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면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문화가 체면과 평판의 문화예요. 그리고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역시 송태근이는 달라.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줬구만. 이게 선물에 대한 중요한 평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한테는 부담스럽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에 대한 평판. 이게 고대 사람들의 이해도라니까요. 근데 막 엉망으로 살고 양 전부 세상에 손가락씩 받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줬어. 송 목사 저거 뭐 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한테 선물을 저렇게 무가치하게 줘. 그럼 내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는 못 주는구나. 선물에는 반드시 상호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언어가 선물, 은혜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래요? 선물로 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를 우리는 삶의 표현으로 반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어떻게 잘해야 돼. 어둠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밝은 빛으로 드러내느냐. 이게 우리 삶의 과제죠. 광학생 아시겠어요? 네. 예. 오늘따라 수업 태도가 너무 좋아요. 머리를 호섭이처럼 깎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더 신기한 개념이다.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줬는데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따라. 그 사람의 크레딧을 그러니까 얻는다는 게. 예수님 저 고대 시대의 선물 은혜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왜 니네 같은 애들을 구원을 해가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깨버린 게 맞으신 맞아, 거죠. 맞아. 아니 그리고 진짜 잘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에다가 전구 놓고 빛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맞아. 여기로 막 새어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이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안 나온다는 건 우리가 겉에 껍데기가 얼마나 두껍다는 그치, 얘기야. 이게 꼼꼼히 닦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우리가 맞아. 진짜 삶 속에서 이 빛이 막 새어 나와야 돼. 맞아. 그리고 진짜 그 빛이 되라, 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팔복을 배웠잖아요. 팔복도 보면 뭐뭐 해야 복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복된 자라고 먼저 히브리어 원문에 써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원래 빛이고 소금인 거지.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거 선물 받은 사람으로 하나 욕먹이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근데 아까 세상에 소금할 때 세상이 땅이라고 하면서 땅이 악하다 그랬잖아. 거기에 우리가 소금이잖아. 그렇지. 그 귀신 쫓을 때 소금 뿌리는 거 나만 생각했어? 저 우리 약한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아 그래? 그래서 그 생각나던데.